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창세기 22장에 관한 말씀을 쭉 볼 텐데요. 우리 본문은 14절만 정했는데 우리 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우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우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로 하사로 오늘날까지 하늘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글을 모르던 나이가 공동체에 와서 글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투명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 날 위해 뭘 준비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해하기 힘든,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참 엄청난 이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 사회에서 이런 인신 제사가 흔히 있었습니다. 신을 달래고 또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신 제사를 금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동안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정실의 아들은 딱 한 명뿐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명마저도록 가져가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볼 만했지만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요청사항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이야?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그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또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론 거기 조카 롯도 있었지만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무려 6번이나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도 아니고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을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좀 뭔가 무리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또 하기가 싫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시간을 끌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결국 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어인데 차마 싫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뒤로 끄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굳이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일찍 떠났을까요?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부진을 떨며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취소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우리가 중보자를 막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주어졌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이 순종에 관하여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41장, 4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3차 침입으로,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은 끌고 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식층들, 잘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바벨론 왕은 그 예루살렘의 그 땅에는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달랴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달랴가 그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지 약 2달이 지났을 때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총독을 살해하고 그 남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유다의 군대 장관 출신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쫓아내 버리고 그 쫓겨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운 총독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군사들을 보내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에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암몬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원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우리가 바벨론을 피해 우리가 왔다 그러면 분명히 애굽에서 그들을 받아줄 거고, 그리고 애굽 땅은 늘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41장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42장에 가서는 갑자기 그 그룹들이, 요하난과 남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전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요하난이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유리하든 혹은 불리하든 우리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약 열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은 그들이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전쟁이 없는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분명히 바벨론에서 복수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땅에 남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남유다에 가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군대 장관 출신 요하난과 그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이미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요식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를 통해 너희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이, 이건 누가 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현명해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뭘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남유다 땅에 있는 것이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현실 속에서 그들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제쳐두고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그 전후로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굉장히 여러 절에 기록되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에 따라 결국 그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 그때는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삭과 두 종과 함께 3일을 걸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리아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곳에 가야 되는데 종들과 함께 가지 않고 종들 보고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었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막았을 것입니다. 종들도 다 알잖아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들에게 야 이거는 내가 이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번제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종들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종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했을까요? 누가 그 내용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지금 이제 나이가 110세가 넘었을 때잖아요. 드디어 망령이 났구나.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막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종들을 데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삭과 함께 그 종들을 데려가고 정말 이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 종들이 자기를 막으면 그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종들이 막을 때 끝까지 이 아들을 번제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나를 막았어요.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어 내가 이 종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저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이삭하고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다 취해두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5절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동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구절이 몇 구절 이미 앞에 등장하지만 예배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에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은혜와 위로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 제물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제물의 목을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 각을 떠서 조각조각 몸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내가 내 목을 쳐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 몸을 잘라내고 태워내는 그런 과정, 예배가 나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예배 중에 드리고 있다면 정말로 이 예배가 은혜스럽습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위로를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예물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나 자신을, 살아있는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목이 잘려나가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조각나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죽이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히 죽여야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이 살아있는 나를 철저히 죽여야만, 내 자아를 죽여야만 예배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심지어 세상에 통용되는 도덕까지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제물이 되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만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방금 읽은 9절의 말씀 가운데 나무를 벌려놓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 제단, 희생 제물을 제단을 이렇게 쌓고 나무를 벌려놓는 그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무렇게나 혹은 막 너무나 화난 상태에서 그래 죽이긴 죽이기는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절차를 지켜가며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잡으려 하니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희생 제물을 위해서 이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아들인데 사람인데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떤 자기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을 죽일 때 그 짐승을 바라보듯 자기 아들을 내 아들로, 내 피부치로, 내 유일한 아들로 막 정을 갖고 있는 어떤 뜻으로 그런 의미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을 죽이듯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칼을 들어 그 아들의 목을 베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진심이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 하는 그런 순간이었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희생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숫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숫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두고 오직 이삭만 데려가므로 그가 이삭을 제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려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있을 때 같은 시각 그 산의 반대편에서는 숫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숫양이 그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숫양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 그 숫양을 봅니다. 언제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왔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숫양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숫양,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그 숫양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요구하신 것은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지나친 요구입니다. 제가 어떤 한 분과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큐티를 같이 하고 나면서 이제 마지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네! 저는 할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똑똑해요. 저도 내일 아침에 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차라리 저보고 이삭을 하라면, 저 영어 이름이 이삭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삭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보고 제물이 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아브라함을 해라, 너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면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처럼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좌절하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순종을 했는데 또 한 분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내 본체는 하나님인데 인간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꼭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이 때로 순종하기도 했지만 때로 많이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가 깎여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110세가 넘었을 때
그가 겪어왔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여정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연륜을 쌓게 했고,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110세가 넘었을 그때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처음에 나눈 것처럼 아무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간을 끌지도 않고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아마 저희 중에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아까 앞에서 저하고 같이 큐티했던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저와 당신에게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레벨의 수준이 지금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봐야 우리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감당하셨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라도 나는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는 못해도 지금 내 수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식을 제물로는 못 드릴 망정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하고 우리의 선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가기 전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범을 보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순종을 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순종할까?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숫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두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수량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면 그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그 수량,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예배해 두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많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수량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많은 수량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생 가운데 앞으로 더 자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비록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그 요구를 하셨을 때 내가 그 정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그냥 낙담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의 레벨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믿음의 수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미뤄두고 있는 것,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게을러서, 내가 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순종을 쌓아가면 내가 단번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서, 그 레벨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께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순종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르거나 우리가 하기 싫거나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기 싫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을 깨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고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든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 손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며 하나님, 나를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향해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칭찬하여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을 쳐서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나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수량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나도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믿고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잘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며 때로 우리는 생각했죠. 너무하다.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너무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아브라함과 같지 않기에, 아직 예수님과 같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없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고, 자기의 아내를 무려 2번이나 속인 적도 있었죠. 아직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찾아보고자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아직도 내 욕심이 너무 앞서거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 자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통하여, 그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와 내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죽여주시고 다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삭이 뭐가 필요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고, 또 축복의 상징으로 그 수장을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많은 수장들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장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얼마의 수장을 만났을까요? 예배해 두신 수장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언제 그 수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도 않고, 그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수장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내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수장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수장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그 일생 가운데 더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수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그동안 게을러 손해보기 싫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두신 우리만의 그 수장을 만나길 소망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우리 은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많은 수량을 만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시 30분부터 우리 3시 15분까지 우리 주일학교 나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 모임은 우리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